장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부터 21절 화요일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설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느니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월요일 거 잠깐만 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1절 보면 생명수의 강 나옵니다. 이 생명수의 강 2절에도 보면 생명나무, 다 뭐냐면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가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그 천국이 저주도 없고, 저주가 뭡니까? 죄, 죽음, 병듦, 사망, 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은 이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를 섬기며 예배드리며. 그러니까 또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는데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다. 밤, 죄악, 죄, 어두운 세력들 이 모든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비추는데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속히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6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지키는 자 복이 있도다. 10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할 것이고 또 더러운 자는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하라. 이게 뭐냐면 바로 행하는 대로 심판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선포하는데 더러운 자 그대로 있고 또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다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12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행위에 따라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상을 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심판을 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불신자들입니다. 상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습니까? 행한 대로 받는 것이죠.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을 끝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역사를 끝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그래서 7번째 마지막 복이 나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예, 두루마리를 빠는 자, 자기 옷을 빠는 자들. 이게 뭘 말이에요? 이게 빤다, 여기 빠는 자들은 현재형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깨끗함을 유지하는 자들이죠. 예, 다시 말하면 날마다 죄악과 더러운 것, 추악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자기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지키는 자들. 이 교회가 모두가 죄를 고백하면서 이 공동체가 깨끗하게 되어진 것들,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세대에서 주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된 자들, 이런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의 적용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늘 우리의 삶을 두고서 거기에 말씀에 어긋나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있다면 즉각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두루마비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깨끗하게 옷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15절 보십시오. 개들, 점술가, 음행, 살인, 우상숭배, 거짓말 다 누굴 말합니까?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 밖에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갑니까?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자,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 자손, 새벽별, 다 이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합니까? 교회들에게 말해요. 교회를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이 뭡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 종말에 이루어질 이 말씀들이 교회들 가운데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포되도록. 예. 아까 우리가 나왔죠. 6번째 복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7절에 보면 이 복이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선포된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교회 안에서 이제 첫 번째 말씀이고 17절에 보면 그러면 이 교회가 여기 보면 성령과 신부가 나옵니다. 신부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이 성령의 역사심과 교회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와서 어떡합니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뭡니까? 영생수를 말하는 것이죠. 값없이 은혜로 영원한 생명 이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참 기가 막히게 나와 있는 게 성령이라는 단어와 신부라는 단어가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교회 안에서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건 지금 불신자들을 향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16절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이 계시록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이 계시록 말씀을 선포하면서 은혜로 생명수 예수님 영생수를 마시도록 그렇게 교회가 선포하고 또 그 가운데 성령께서도 그렇게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적용은 우리 교회 안에 16절 말씀, 이 교회 안에 이 말씀이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도록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지키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복을 받도록 우리 교회 안에 이게 뭡니까? 매일 큐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큐티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17절은 어떻게 합니까? 15일, 22일 날 우리 교회에 오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값없이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라. 영생을 얻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도 함께 힘을 싣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말씀, 우리가 15일, 22일 특별히 이 집회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그 가운데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그리고 꼭 그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 19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것들 외에 18절 더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위에 더하거나 그러면 재앙을 더한다고 그러죠. 19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에서 또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 천국의 참여함이 제하여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이만희가 성령 보혜사라고 이렇게 더하거나 잘못된 가르침, 말씀을 왜곡하고 변경시키고 변질시키는 것, 이단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재앙이 임하고 19절에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한다라고 하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마라나타 아닙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세.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진짜 갈망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안에 무엇을 가장 갈망하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죄악과 악과 이 모든 무질서한 것들은 다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 마라나타의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이 주님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16절 말씀, 이 계시록이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17절 말씀, 불신자들에게도 와서 생명수, 영생수를 마시도록 우리가 선포할 때에, 신부가 선포할 때에, 교회가 선포할 때 성령께서도 역사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새 교회에 2020년 내년에는 더 많이 풍성히 선포되어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완전히 먹고 또 그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죽어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수를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15일, 22일 우리 교회에 있을 생명,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 와야 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